우리 부모하고 자식하고 가운데 생기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이가 어리던 자식을 낳아보면은 그때부터 어떤 DNA가 형성이 되냐면은 내가 희생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부모가 되는 순간 자기 것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인스턴트 식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애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는 애를 위해서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되는 순간 자기의 삶은 다 포기가 되고 자기의 삶은 내려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되는 순간 어떤 것이 형성이 된다고요? 희생.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까? 자식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이 이것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DNA입니다. 이건 누구도 다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죠. 여러분, 자녀 사랑 안 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나 다 자녀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희생한다고 다 성공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을 해보아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인생의 성공은 육신의 부모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모든 키워드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을 버려서 복이 도망간 그러한 가정들이 있지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비교를 놓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실 건데요. 자, 이건 무엇이냐면은 미국에서 바로 이제 영상을 제가 틀어드릴 건데 먼저 전이하라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미국에서 교육 자료로 쓰려고 두 가문을 비교를 한 겁니다. 두 가문을 5대째 흘러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를 비교를 했는데 하나는 에드워즈 목사님 가정이고 하나는 슐츠라고 하는 부잣집인데 이 사람은 술을 경영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이 5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실제로 미국에서 교육자료로 이것을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배포를 하게 된 것인데 여기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은 5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896명이 있었고 896명 중에서 목사와 선교사가 300명, 학장이 66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6명, 상하의원, 우리나라만 국회의원이죠, 4명, 기업인이 73명, 공직자가 80명, 교수가 68명, 변호사가 33명, 총장이 13명, 문학가가 75명, 부통령이 1명, 발명가가 21명, 그 다음에 기타 범죄자가 없는 사람이 145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었다는 거죠. 5대에 걸쳐서 이렇게 번성한 것이고 이제 술집을 경영한 사업가인 슐츠의 가정을 5대째 조사를 해보니까 1063명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교도소 생활이 96명, 창녀가 65명, 불황무식자가 460명, 정신병자가 58명, 극빈자가 286명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뉴욕주에 살던 요나단 에드워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설립자이며 전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목사이며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술집을 경영했던 마크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 미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서 위에 두 사람의 후손들을 5대를 걸쳐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후손은 5대에 걸쳐 총 89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 선교사가 300명, 교수가 68명, 학장이 66명, 변호사가 34명, 판사가 30명, 총장이 13명, 의사가 66명, 문학가가 75명, 상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가 21명, 공직자가 80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자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은 총 106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복역한 사람들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58명, 창녀들이 65명, 생활보호 대상자의 극빈자가 286명, 불황무식한 자가 460명이나 되었습니다.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이 저지른 사고로 인해서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어린 시절 절친한 친구였던 불신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은 5대에 걸쳐 총 102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살인자가 7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극빈자 생활보호 대상자가 310명, 장녀가 150명, 어려서 일찍이 죽은 자가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스 주크의 자손들의 죄로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돈이 19세기 당시 125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술에 잠겨 패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죄는 자손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로 증명된 셈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곧 자손들의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시는 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저런 비교 분석이 많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 가정들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영적 피가 연결되어서 내 실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연결된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겨줄 건가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지식을 쌓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반드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의 내 신앙의 실력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신앙의 실력이 전수된다가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과 술사업가인 슐츠의 가정의 이러한 비교 분석이 거꾸로 올라가면은 이미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가 신앙을 잘 가져야 될 그 이유는 조금만 시간이 가면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합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부모에게는 누구나 가정 잘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누구나 100%입니다. 자녀들 잘 되기 원합니까? 라고 하면 누구나 100%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려면은 성경 66권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 한 장이 들어있는데 66권 중에서 에드워드와 슐츠의 비교를 정확하게 해놓은 성경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고 좋은 가정을 이끌기를 원하면은 사무엘상을 모르고서는 여러분 좋은 가정 가문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출애굽기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천대 복 받는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 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을 때 사사시대에 이미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 말씀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사무엘 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무엘 상이라는 말씀을 진짜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살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시면은 반드시 에드워드 가정처럼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두 분류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류는 1장에서 4장까지는 누구를 비교를 하고 있냐면은 엘리라는 대제사장과 한나라가는 여인을 비교를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엘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 한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었는데 신앙을 저버린 엘리라가는 사람과 신앙이 꾸준하게 좋은 한나라는 가정을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드워즈 가정이 들어있고 슐츠라는 가정이 이미 성경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뭐를 느낄 수가 있느냐면은 사람이 몇 분만 대화해봐도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들은 기도가 없는 분이구나,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언어를 통하여, 모습을 통하여, 느낌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당대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여러분 권력 중에 가장 상위 권력입니다. 물질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건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걸 다 가졌습니다. 최고 좋은 것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점점 없어지는 것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기도의 사람이면은 방언하시는구나, 기도하시는구나, 내가 조용히 물러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당연한 진리 아니고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방언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대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인 것 같지만은 그 엘리 대제사장의 신앙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이야기고,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릎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가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사라지고 있던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요. 에드워드 한 사람에 의해서 5대가 갔을 때 860명, 1000명의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거의 80-90% 미국 사회에 책임지는 인물 가문이 나온 것처럼,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두 아들이 나오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아버지 신앙이 저러면은 자식 신앙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은요, 절대로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추월을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가정도 있지만 보편적인 원리에서 보면은 부모의 신앙 다 밑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연결되는데, 성경은 이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사무엘상 2장 말씀해 보니까 17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소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죠,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로 뭐예요? 예배를 거부하였더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맞는 단어입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 예배 안 드린다, 제사를 멸시한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신앙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전수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물을 도둑질하였더라. 사무엘상 2장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냐. 제사에 드릴 모든 성물들을 다른 제사장들이 잘 다듬어 놓으면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일 좋은 고기를 훔쳐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는데 수종드는 여인을 뭐 했느냐? 간음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전수가 되느냐면요, 여러분, 살 길입니까? 죽을 길입니까? 파멸의 징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가문이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똑같은 공간 안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란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아이입니다. 사무엘도 똑같이 성전에서 자랐는데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이 한 사무엘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똑같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완전히 반대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의 자식들은 어떤 겁니까? 예배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확하게 두 분류를 비교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이 사람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꼭 슐츠의 가정을 예견해 놓고 쓰여져 있는 것이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화면에 나올 겁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아까 그렇게 제사를 멸시하고 성물을 훔쳐먹고 간음죄를 저지른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바로 뭡니까? 후손이죠. 후손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18절,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의자에 넘어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같은 날 같은 동시간에 뭐 했다는 겁니까? 아들 죽고 누구 죽고?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아버지 죽고 슐츠의 가정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가정을 또 마지막은 이제는 하나의 생명 씨앗이 있는데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난산한 거예요. 아직 애 낳을 때가 안 되는데 남편이 죽었지, 시아버지가 죽었지. 그 소식을 듣고 난산을 하면서 애를 낳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집에서 떠났다. 그의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해라. 이게 4장입니다. 여러분, 4장.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이 좋은 가정과 신앙이 나쁜 가정을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신앙을 버린 가정은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가문의 파멸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 기도하는 그 한나의 어머니의 자식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더니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질그릇 같은 도구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엘리의 가문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한나의 가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한나지요. 그러면은 한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 실력을 모아야 되냐, 신앙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은 아버지가 부모가 신앙을 키운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내려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 상은 이렇게 한 가정을,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끝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뒤의 말씀은 누구와 누구와를 비교를 하고 있냐면은 사울 왕과 다윗을 정확하게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울 왕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품과 최고를 가진 사람,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여러분, 초대왕이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것 최초로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초로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최초로 방탄차를 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최초로 경호원들을 부리는 사람. 이게 누가 누렸느냐? 사울이라는 왕이 누린 거예요. 초대왕으로서. 인품 좋지요. 모든 걸 다 가졌지요. 부러울 것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도 똑같습니다. 엘리처럼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신앙이 내려가더니 추락되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로 아셔야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 후회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지고 가봅시다. 후회. 도대체 이 15장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후회. 이 15장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후회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성하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후회함을 당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예배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전도라든지 내가 선이 있어요. 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해야 되겠다, 물질을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건 후회하십니다. 이 선에서 조금 올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왕이 감사하고 11조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잘라가지고 11조를 내가 막 난도질을 치라는 거예요. 난도질. 11조가 이번에 드릴 것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1조 500만 원, 100만 원은 감사, 100만 원은 선교, 또 100만 원은 저 아는 친구 목사님 아들의 또 선교비로 보내고, 또 저 해외에 선교하는 또 누구 또 100만 원 보라고. 여러분, 나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뭐냐? 아니에요. 후회라는 겁니다. 후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15장에 후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니까 이 사울 왕이 뭐가 들리냐? 귀신이 들립니다. 희한하죠? 후회와 귀신. 후회라가는, 하나님이 후회라가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성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악한 걸로만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별 관심도 안 가져야 될 곳에 18장에 이런 열매가 맺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느냐? 16장에 사탄이가 역사하니까 한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을 주목을 한 겁니다.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다윗을 주목하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인생을 거기다 투자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누구에게 투자하느냐? 다윗에게 투자하는데 어떤 다윗을 도와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왕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나라를 보호를 해야 될 이 왕이 한 개인을 죽이는데 인생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목이에요. 주목하였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후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가를 저는 깨달았어요. 후회라는 단어 뒤에 또 연결되는데 사무엘상을 그렇게 해서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계속해서 후회에 대한 열매가 맺게 되는데 가장 무서운 열매가 이 열매더라고요. 장점으로 보지 않고 장점을 단점으로 보는 것이 무지 무서운 문제더라고.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다겠죠? 제사장들을 잘 도와주고 섬기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건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건드려서 복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분들을 도와주고 하면은 복은 되지만은 그분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면은 복이 안 된다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그런 장점의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다고 높지방에 있는 제사장을 몇 명을 죽이느냐? 85명을 죽입니다. 누가? 사울왕이. 여러분, 후회라는 이 한 단어가 이렇게까지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번성을 합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신앙을 저버렸을 때 이렇게까지 무섭게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아까 우리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심판을 보았잖아요. 자, 똑같이 심판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31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아까도 사장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대제사장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31장에도 한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 사울의 가문의 씨를 다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3명의 아들이 저기서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가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을 할까 두려워하노다.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자, 아까 4장도 동시간대에 자식 죽고 아버지 죽고, 31장도 누구 죽고 자식 죽고 아버지 죽고. 어쩌면 똑같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려가면 그 열매가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비교하고 있느냐?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데 다윗 아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많은 사람이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맞았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겁니다. 기도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를 보았느냐면요, 자기 바로 앞 사람이잖아요. 사울의 선왕, 사울왕이 저렇게 멸망받고 패망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울처럼 살면 나는 죽는다, 나는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역대상 1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 왕은 왜 죽었느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걸 다윗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왕이 되는 순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법궤 중심으로 살며 기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법계와 기도 중심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법계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늘 결제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법계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평생에 내가 한번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이 다윗이 소원인데 다윗이 못 졌어요.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여러분 수많은 금은동 철재료를 여러분 하나님이 창고에다가 다 여러분 보관을 해놓은 겁니다.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열쇠를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솔로몬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노철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더라.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는 단어는 어떤 단어는 금밖에 모르잖아요. 금 10만 달란트. 안 놀래죠? 몰라서 안 놀래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1달란트가 34kg이에요. 10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170톤입니다. 170톤이 또 얼마나 모르지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요, 봉고차 트럭이 있어요. 트럭, 1톤짜리 트럭. 야채도 싣고 다니고 이런 트럭, 그게 1톤짜리예요. 이 금만 싣고 170대가 서 있는 겁니다. 이제 놀라시네요. 뭐가? 금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이 드린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다윗에게 보상해 준 것이 바로 뭐냐? 그래서 먼 후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러 살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이 저렇게 산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저렇게 산 저 분에게 하나님의 신의 후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는데 어떤 가문을 통하여 주실까? 저렇게 산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반드시 오신다. 근데 그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네 조상 다윗 위에 저에게 주시리니 약속했으니. 다윗 위에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누가 온 겁니까?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후손의 번성을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자, 다윗과 사울왕, 누구를 선택하고 싶어요? 후손이 패망한 사울왕 가문, 후손이 번성한 다윗왕의 가문, 뭐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다윗이죠. 아까 4장까지는 누구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한나지요. 무슨 말씀이지요? 부모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대에서 나만 연결된다면 막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실력이, 내 모습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이 자식에게 연결되고 후손들에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까? 가문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높여놔야 이 후손들이 높여놓은 그 실력 때문에, 신앙의 실력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에드워드 슐츠의 두 가문을 미국에서 실제로 5대를 걸쳐서 연구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에드워드 효과라고 하는 것이 많은 강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성경에 이미 사무엘상에 두 가문을 정확하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뭐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에드워드를 선택할 겁니까? 슐츠를 선택할 겁니까? 엘리를 선택할 겁니까? 한나를 선택할 겁니까? 사울을 선택합니까? 다윗을 선택합니까? 이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가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